하나님께 우리 살음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 기독교인에게 뗄 수 없는 단어, 믿음.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다. 가장 큰 호의. 이 호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인류를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특권. 가장 큰 능력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은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많이 주실까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제일입니다. 아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인이 질병으로 죽어갈 때 그 하인을 건지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 그 하인이 중환병에서 노임받은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병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피를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혈병을 고쳐주셔서 그 즉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가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목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것은 당신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아직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니까, 믿음으로 부르짖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역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있는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니까 사단 마귀는 성도에 있는 믿음을 흠집내죠. 믿음을 소멸시키고 믿음을 훔쳐가려고 갖가지 계략을 보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을 키워가야 되고 믿음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참 믿음 좋은 사도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시험이 많았습니까?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 환난을 통해서 사단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했지만은 그까지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더 기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시작. 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모르니까 시비 걸고 그러지.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 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이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백도 보통 백이 아니지. 백 그러니까 뭐 요즘 비싼 백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 이 믿음은 그런데 특권을 갖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뭘로 거듭납니까?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오늘 또 듣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또 마음에 떨어지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은 마음에 감동하고 마음에서 아멘되고 마음에서 들려지면은 믿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풍성해진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주의 능력이 더 풍성해집니다. 죄가 더 풍성해집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특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원수를 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욕게 됩니다. 믿음으로 정복게 됩니다. 믿음으로 갖가지 만가지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합니다. 믿음.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 이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래서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눈고기 다 똑같은데 속
속 사람은 완전히 급이 다른 생명 그 자체가 다른 것이죠. 전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하나님께 속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요, 특별한 권세를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 루 앨리스. 배너 작가가 루 앨리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제일로 루 앨리스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특별히 자기 주변의 친구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주변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호랑이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성경을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새 생명을 거듭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밴을 쓰게 되고, 오직 그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생을 바친 거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빛비침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고,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생을 불태운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좋은 믿음, 이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단마귀를 파하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좋은 믿음, 이 믿음은 증가돼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더 단단해져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랄까요? 오늘 복음성가에도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선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보여요.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우리에게 환난을, 시험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 다 아시죠? 믿음이 보배보다 더 귀한 거 아시죠? 믿음이 모든 능력이라는 거 아시죠? 그 믿음은 그런데 시험과 환난을 통해 주어진다. 이브리어로 아만, 이것이 믿음.
또 헬라어로는 피스토, 믿음이죠. 이 아만이라는 뜻은 견고하게 하다, 더 굳건하게 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더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좋아진다. 흔들리고 넘어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더니 굳건히 서게 한다는 것이죠. 더 좋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더 단단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환난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나도 다 같이 한 몸이니까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영광 떡 따먹고 나는 비천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당연히 우리 몸도 영광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에돔 연합군들이 수십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적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없어요. 훈련된 군대가 없어요.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속에 있어요. 그때 얼마나 근심하고 하나님이여 저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알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알리고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경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 신뢰. 여기가 아만. 그러면은 이 아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한다. 경고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죠. 제사장 들고 앞장 세우고 찬양들 앞장 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가. 뭐 활을 쏘거나 칼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보냈다. 천군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찬양만 하고 구경만 했더니 한 사람도 도망간 자 없이 다 시체로 바뀌었어. 그래서 전리품들을 3일 동안 수고했다고 브라가 축복의 골짜기. 이처럼 믿음을 활용하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환난 날이. 거기서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도망가느라고 난리를 치우고 숨느라고 난리를 치우고 다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땅은 황폐해졌어.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제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아름다운 소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병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하면 기뻐해야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 몸이 아프고 지병으로 해서 지금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하면은 기뻐해야죠. 춤춰야죠. 춤춰야죠. 성경이 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정신까지 이상해졌다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아. 더 기뻐해야죠. 더 즐거워해야죠.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시라.
내가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 아파 죽겠는데 즐거워라 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아픈 사람의 소망은? 건강.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아픈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니 그래서 인내를 이뤘더니 소망이 이루어졌다. 건강해졌다. 할렐루야. 경제가 어려워요. 회사 부도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다 망했네. 30년 사업 다 망했네. 하면서 도망갈 생각한다면 죄만 짓는 것이죠. 환난과 시험 중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인내를 이루지 않으면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남는 거예요. 그때도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려고, 더 든든히 세우시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 약속 따라갔다니까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내 후손을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하면서 약속 딱 하고 갔는데 막 형통했습니까? 가뭄도 만났고 또 바로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두 번씩이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겪고, 또 성경은 없지만 크고 작은 얼마나 시험도 많았고, 또 이스마엘 통해서 가정이 막 풍박산날 위기도 겪고 엄청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를 이루니까 그리스도를 담는 금그릇, 보석그릇으로 빚어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나서 3개월 만에 바다에 던져지는, 강에 던져지는 시험을, 바로 공주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했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왕자들 간에 얼마나 경쟁이 컸습니까? 그리고 또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에서 40년 양치기로 처갓집에서 살았어요. 그런 시험과 연단을 인내로서 이루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돼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도. 구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마 충청도 어디에 사셨던 분 같아요. 그 어릴 때라, 목사님 어릴 때라 오랜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큰 산을 중심으로 자기 동네는 앞동네, 또 교회는 뒷동네가 있대요. 이 뒷동네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앞동네고 이쪽은 뒷동네라고 있죠. 근데 목사님이 여기 살기 때문에 자기는 앞동네고 교회가 있는 뒷동네.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면 너무나 멀고, 그것도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름길로 오솔길, 산길로 가는데 산길이 어린 나이에 올라가기가 가파르고 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또 질퍽거리고 미끄럽고.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말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믿음만 있으면 큰 산도 명하면 바다에 빠쳐지라면 빠쳐진다. 그렇게 된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서 어느 날 주일날 엄마 아빠가 같이 손잡고 지름길로 오솔길을 올라가면서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믿음만 있으면 큰 산도 바다에 빠질 수 있다. 이 산이 바다에 빠쳐지면은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엄마 기도하자고. 그럼 내가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큰 산도 믿음만 있으면 명하면 바다에 빠쳐진다 했는데 이 산을 바다에 빠쳐서 우리가 평지로 쉽게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오늘 갑자기 불도저가 와서 산을 깎고 해서 큰 덤프들에다 실어가지고 막 실어내고 그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평지가 됐대요. 그게 바로 이 간척지 사업.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순수하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고 했더니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 간척 사업을 하려고 국가 사업이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그분의 말이 다음이 중요해요. 간척 사업지 하는데도 산들이 가까운데 많은데 멀리 떨어진 자기 동네 산을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 기도 때문에 거기가 선택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실제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겠다. 믿음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 믿음을 사용해서 선포하고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8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뭐 산발람 뭐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또 그 엄청난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얼마나 재료와 기술자들 인력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큰 산이에요. 장애물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총독, 지금 같은 대통령 스룹바벨도 앞장서서 기도하고 선지자도 기도하고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믿음을 활용해서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했더니 은총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큰 문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전능하다. 기도는 마스터키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죄만 짓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예배자를 떠나버리죠. 그러나 인내를 이루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도 자라고 더 증가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영광도 얻게 되고 하늘의 상급도 쌓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의 구원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멸류관 쓰고 뵙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의 일을 해야 돼. 천국의 일을 해야 돼. 사단마귀는 어찌든지 마지막 천국 들어간 문턱에서까지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 저는 교회에서
중직자지만 마지막 임종 직전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번 접했어요.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훔쳐가려고 찢어가려고 막 구름대처럼 덤빕니다.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믿음을 활용해서 이 영혼은 주님의 택하신 자녀요, 또 주 앞에 거룩한 직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를 명하노니 손떼고 떠나갈 자다. 보혈필 뿌는 성령으로 기름 붓는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함께 기도. 그러면 떠나가고 믿음이 새로워져서 평안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으로 능력도 받고, 믿음으로 은사도 받고, 믿음으로 부자도 되고,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명예를 얻고, 믿음으로 모든 가지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야 돼. 구원에 이르야 돼. 천국을 가야 돼. 영생 천국을 얻어야 돼. 여러분,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언더우드나 아펜젤. 이분이 선교 초기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인도는 많은 부족들 있잖아요. 한 가지 언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조판들을 완성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회 선교하고 갔더니 집이 불나가지고 몽땅 인쇄기도 타버리고 조판도 다 타고. 얼마나 낭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오히려 감사했다. 감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능력 주셔서 24종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 가지 하기도 힘든데 24종의 언어. 여러분 영어 하나도 배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해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24종이나 되는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1800년대 초에. 그런 큰 실패를 했지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고난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인내를 이룰 때.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죄만 남습니다. 인내를 이루고 승리하면은 큰 믿음, 영광이 따릅니다. 우리 신앙의 실패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 인내를 이루므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떠난 사람.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인내를 이루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텐데, 복을 주실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유, 너 때문이야. 우리 가정에서 너만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너만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그 너가 너는 한 손가락만 가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 너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저 자식도 잘 될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시험 받고 힘들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은 각자 부르심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워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신 특권 믿음. 믿음은 거듭난 사람이 주신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다.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인내를 이룰 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큰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고 더 영원한 상급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로 세우시고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 내 지금 가시 같은 것들, 나를 찌르는 것들, 한숨 나게 하는 것들이 밖에서 기쁨, 희락으로 바꿔진다. 그들은 나의 면류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십시다.